우리는 지난 한 주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긴장하고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긴장했습니다. 새해 시작부터 좀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면 참 좋을 텐데 반대로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말입니다, 서로가 상대국을 향하여 첫 번째로 펼치는 작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모든 군수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면 그 안의 나라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곳이 마비되어 가고 마침내는 두 손 들고 항복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이란을 향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길목을 숨통이 조이듯 조여가지고 두 손 들게 하겠다, 뭐 그런 작전이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사실 이 2020년 한 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귀 사탄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첫 예배의 말씀 주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해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이 땅에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좀 더 관심을 갖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좀 줄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시간을 늘리자. 다시 말하면 예배 생활에 승리하자. 그 다음에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조금 줄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자. 기도 생활에 승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는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보급받는 축복의 보급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축복의 보급로이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보급로를, 이 축복의 보급로를 악한 마귀가 가로막고 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환경을 어렵게 하고 누군가를 다투게 하고, 이런저런 환경과 사람으로 인해서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작전에 붙들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영적인 싸움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된 2020년 은혜 안에 풍성한 승리의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와 기도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약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발을 해주는데요, 이 전기로 이렇게 가는 머리를 깎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깎는데 비실비실해요. 잘 돌아가지를 않아요. 머리가 뜯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선에 연결된 코드를 콘센트에 딱 꽂으니까 부앙 돌아가면서 쥐 먹은 것처럼 파지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비실거릴 때가 있어요. 삶에 가로막고 서는 문제나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 때 힘 빠져서 정말 기진맥진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마치 플러그가 소켓에 꽂혀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 나의 예배와 기도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축복의 통로에 열려져 있는 모습인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도토리가 100번 구르는 것보다 수박이 한 번 구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조성국 집사님은 그 얘기를 해보니까 포크레인을 넣으시거든요. 제가 어느 책에서 그걸 봤어요. 200명이 하루 종일 붙어서 삽질을 하여 일을 해도 안 되는 것을 포크레인은 단 2시간이면 깨끗하게 해치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해보려고 해도 끝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손은 작지만 하나님의 손은 크십니다. 삽 한 삽 한 삽으로 종일 걸리는 것도 큰 포크레인 손으로 한 번 파면 끝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으로는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관련해서 3가지 표현을 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간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건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 감사하고 안 돼도 뭐 별 수 없지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3번씩 똑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아픔인 가시,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 기도해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 한 10살 정도 된 어린 꼬마가 일찍 아버지와 엄마를 잃고 삼촌 밑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생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삼촌도 공사장에 일을 하러 나갔다가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어린 꼬마가 얼마나 울면서 매달렸겠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면 몰라도 고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어린 꼬마가 하나님이 무슨 물건인 줄 알고, 하나님이라는 물건만 가져오면 우리 삼촌이 사는구나 싶어가지고 가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파세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파시냐고. 그러니 어느 주인들이 이 아이의 얘기를 귀 기울이겠어요? 하나님을 파냐니.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69번째 가게를 들어가서 하나님 파세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주인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꼬마가 다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 돈이 얼마 있냐? 꼬깃꼬깃 냈는데 1달러.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래, 하나님은 1달러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음료수 하나를 주면서 이게 하나님 주스인데 삼촌을 갖다 주면 나을 것이다. 재밌죠? 그래서 이 꼬마가 얼마나 신나요. 주스를 가지고 삼촌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주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조그마한 도시에 미국의 유명한 최고의 실력 있는 의사들이 비행기로 모여와요. 그리고 이 환자에 대해서 다시 검진을 하고 약을 처방하고 고쳐냈다라는 거예요. 어라, 아멘이 안 되시네. 참 감각이 참 메말라 있네요. 우리 일부 예배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막 그래서 살아났대요. 그 삼촌이. 이 삼촌이 이제는 다 완쾌가 돼가지고 퇴원을 하는데요, 이 계산서를 보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어떤 억만장자가 병원비를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자기 조카, 그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가게에. 그래서 이제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여행을 떠나 가게에 없고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갔대요. 그 할아버지가 억만장자라.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가게에 나와 있다가 그 어린 꼬마를 만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삼촌한테 편지를 써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젊은이,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비는 당신 조카가 이미 다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함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닫힌 거 열어주실 것입니다. 찾는 거 찾게 하실 것입니다. 구하는 거 구하여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로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확실성입니다. 응답의 확실성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죽 기도하라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도시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 있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재판해 주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들만 재판해 주고 돈을 챙기는 악한 재판장인데, 그 동네에 돈 없는 가난한 홀로 사는 여자가 억울한 일을 만나 찾아갔다.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찾아가고, 거절당하면 그 다음 날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갔더니 이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과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니 내가 저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응답에 대한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관계성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관계성을 가지고. 그 재판관과 이 홀로 된 여자의 관계가 무엇냐?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였지만 간절하게 계속해서 매달리니 거절하지 못하고 해결해 줬지 않느냐. 그런데 너와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냐.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나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그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손바닥에 너희를 새길 것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이런 관계입니다. 전혀 아무 관계도 아닌 이 재판관과 여인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함을 받는데,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인 나와 너의 관계 속에 원하는 거 내가 물리치겠느냐, 기도하는 거 내가 거절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두 재판관과 이 여자의 사이에 무슨 약속된 것이 있었습니까? 당신 홀로 사는데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듭니까? 어려운 일 만나거든, 억울한 일 당하거든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사전에 이런 약속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 속에는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거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거 아뢰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성경 전체는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 기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때, 오늘 나와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을 만나며 이 어려운 세상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이 홀로 된 여인은 말 그대로 홀로 외롭게 이 재판관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함께 동행해 줄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워 문제가 있으면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중보기도설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리면 내 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로 알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우리 기도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서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도와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외롭고 홀로 된 여인,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해결함을 받았다면 나의 기도를 도와서 함께 기도해 줄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는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어진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도 막막해요. 해결되지 않아요. 여전히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성공과 축복으로 가는 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좋게 보이지만 결과가 나빠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 내가 오늘 구하는 기도도 잠시 기다려라, 그리고 대답이 없으시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린 조그마한 깐난 어린애가 슈퍼에 가가지고 사탕이 보기 좋아서 그걸 먹고 싶어 가지고 저 한 보따리 사탕을 사달라고 칭얼거리면 이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먹어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지만,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러지만 엄마는 그 결과를 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이빨이 상해서 고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주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어느 항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선장과 화물을 실은 주인은 빨리 로마에 도착해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 실어다 주어서 돈을 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빨리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속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다가 잔잔해 보여도 멀리 가지 않아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에게 얘기를 하는데 선장이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한번 바다를 봐라, 잔잔하지 않냐?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그러면서 출발을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을 만나서 파손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 속에 온 사람들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주시옵소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 이 기도의 결말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할 것 같으면 조금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릴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또 하나, 내가 오늘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시면 내가 오늘 이 계획을 들어달라고 기도해도 기다리라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원래 목회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고 국문학을 해서 소설가가 되든지 시인이 되든지 그쪽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이 자꾸만 막혀요.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학교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길로 가고자 할 때 막으시고 응답이 없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그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 더 큰 계획이 계시고 더 아름다운 계획이 계셨기에 나를 기다리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존중하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를 하찮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바빠서 피곤해서 요즘에 너무 일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1시간씩 기도했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한다. 아멘이 안 되시는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말로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너무 바빠서요, 너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 생활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죽었대요. 꿈입니다. 이건 꿈 얘기입니다. 죽어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기는 하다.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서 내가 예배도 제대로 생활 못했고 기도 생활은 내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는 믿으니 구원은 주신다고 그랬고 천국에는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좀 부끄럽지만 천국에는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천사가 딱 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천국에 들어갈 사람 명단이 있는데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찾아보는데 부천시 중동 몇 번지 이름 나오는데 자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지금 그 얼굴이면 심각합니다. 들을 자격이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 때 천사한테 아니 내가 예배 생활은 바빠서 좀 못했고 기도는 못했지만 나 예수는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구원은 된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도 바빠가지고 깜빡 잊고 이름을 못 썼네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되세요? 바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그 바쁨의 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 일인지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임시 먹기는 옛날 어른들 말씀대로 꽃감이 달다고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지위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에 먼저 시간을 뺏기고 물질을 뺏기고 내 몸과 마음을 뺏깁니다. 어느 날 호련히 내 개인의 종말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여러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간단합니다. 기도를 말하지 말고 기도를 알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면 내가 들은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으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구하는 것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여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